자,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시작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한 페이지를 쫙 찢어버립니다. 찢어도 되는 페이지, 생략해도 되는 페이지가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38장입니다. 왜냐하면 38장을 그대로 그냥 없어도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저자는 왜 38장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38장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든지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집어넣었을까? 편집한 의도는 뭘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누구죠? 모세오경인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겠어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요. 430년, 400년, 43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요. 엊그저께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10년 있었어요. 아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하긴 하는데 거의 못해요, 한국말을. 영어 하는 게 편해요.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일본에게 저희가 압제를 당할 때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100년입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거기서 고려인들을 만났죠. 고려인들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노래 끝나고 나면 다시 러시아 말로 시작합니다. 한국말 몰라요. 일절 모릅니다.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축구하면 누구 응원하냐고 물어봤어요. 누구 응원한다고 그럴까요?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그냥 러시아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 민족을 분별할 때는 고려인이라고 분별이 되지만 그들은 러시아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땅에 있게 된 게 불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언어 다 잊어버렸습니다. 민족성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고려인이라고 얘기해요. 400년 애굽에 있었어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럼 저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40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가시떨기,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부름을 받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면 당신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을 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라고 물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400년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새롭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신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자신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400년 동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400년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 지내는지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죠. 하나님은 지나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고요. 부르짖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들의 근심과 염려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저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죠.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해버릴 정도의 그렇게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을 궁금증 말입니다. 모세에게 도대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과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이 도대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쓴 책이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왜 가나안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구나. 약속의 땅이었던 거구나. 그 설명이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에 기록되는 장면이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야곱의 약 70여 명 되는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에게. 어떤 유언을 하냐면 자기 뼈를 나중에 가나안에 갈 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 내 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에 들이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대목을 읽죠.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자, 30절로 점프해서 읽게. 30절로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야곱의 뼈를 나중에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알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내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분이냐. 내가 그분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구나.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왜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을 만나러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창세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죠? 우리가 왜 애굽에 있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있게 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조선족들이 중국에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왜 애굽에 있게 됐는지,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애굽에 내려오게 됐나, 그 출발점이 바로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아담과 하와,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언제 주어진 예언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400년이 자기들 400년이었거든요. 오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실로 놀랍고 크신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위대해요. 400년.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가? 정말 말씀대로 됐는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는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저들을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폐물, 은폐물, 온갖 물품을 다 받고 나오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지내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설명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창세기 38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편집의 의도는 지금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38장의 편집 의도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고 38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셔요. 자, 신명기 7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와 저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과 저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이제 주려고 해요. 엄청난 축복이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거룩이 뭐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38장, 이 오늘 유다는 어떤가? 유다의 가정엔 다 섞입니다. 유다의 가정은 다 섞여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뭔가 불길해집니다. 자, 3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본문 가지고 계시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어디를 떠났다고요?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났다. 공동체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뭔가 불길해집니다. 떠났다. 성경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예요. 떠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아둘람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절에 유다가 뭘 하냐면 결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국은.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한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집에 얼마나 낯뜨거운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그 내용 쫙 나옵니다.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이렇게. 엘이 장성을 하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유다가. 그래서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도대체 뭘 어떻게 악했길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엘이 잘못한 거예요?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엘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엘이 잘못했고 그리고 엘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은 엘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장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수혼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수의 숫자가 형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하는 법, 이것을 대를 잇는다, 대를 계승한다 그래서 계대법이라고도 해요. 이게 고대에는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의 가문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형수에게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엘이 죽은 것, 오난이 죽은 것 다 누구 잘못이에요? 응? 자기들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 아니에요. 다말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의 처부를 보십시다. 다말에게 네 처가로 가라 그래요. 친정으로 가라 그래요. 수원법에 따라 이제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 막내 셀라도 다말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가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셀라를 줬다가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셀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엘이 죽고 오난이 죽은 걸 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일종의 말하자면. 그리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그렇게 해서 셀라를 지키겠다. 셀라를 보호하겠다. 유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엘이 죽은 이유, 오난이 죽은 이유를 잘 아셔요. 엘이 죽은 이유, 오난이 죽은 이유는 다말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의 잘못 때문이지. 그런데 유다는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죠. 다말 때문에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다말과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지금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대를 잇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면 셀라가 수원법에 따라 형수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래서 대를 잇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셀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악하게 보신다면 셀라를 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전혀 여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내 아들이 죽은 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셀라를 보호합니다. 셀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셀라가 가장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셀라가 그 대를 잇지 않으면 또 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가장 위험하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가장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지금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일을 읽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섞였더니 유다 가족이 어떻게 됐는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섞이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38장은 전혀 맥락 없는 본문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출애굽을 했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기록되었다면 창세기 37장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과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가정은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와 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3개월 뒤에 이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자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사실관계, 자초지종 이런 거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딱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은 걸 가지고 유다에게 다 덮어씌우는 가정, 자기가 잘못해서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아둘람 사람하고 어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가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된 건데, 이 모든 탓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채 계속 탓만 하고 있는 이런 유다의 가정에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참 놀라운 건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없는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은 20에 팔리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요셉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에 갑자기 삽입된 것도 똑같습니다. 왜 유다의 가정에 들어갔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 곧 모세가 기록한 책도 나에 대해서 관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자,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기록한 것이 다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 유다도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세 권을.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을 총칭하는 겁니다. 이 구약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요셉과 유다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 모든 흐름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만 주목하고 유다만 주목하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38장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이냐, 지금 출애굽을 앞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또한 성경의 모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이고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이니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요, 유다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여러분도 아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갑자기 38장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38장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말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다말을 축복하십니다. 이 며느리 다말의 아픔,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의 이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그렇게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을 입고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챕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사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내 사업이 요즘 좀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요즘 내 사업이 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교회가 좀 되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교회가 안 되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아프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을 되찾았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 삶에 흐르는 모든 스토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장과 38장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유다의 가정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다 깨지고 박살나고 초전 박살난 이런 가정, 파편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것이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도 성실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